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청년들이 너무 그냥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갖고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청년들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 교회의 청년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9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오늘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장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전에 거를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지금 여기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잖아요. 3년 6개월 우리가 물 없는 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어. 그래갖고 어느 정도 지경까지 왔냐면 왕이 지금 물을 찾아 나설 정도면 국가는 이미 붕괴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강해서 그럴 줄 알지만 이제 19장에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지금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래야 되는데 무슨 여자 치마팍에서 놀아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고 있어요. 너무 진짜 부족한 왕이죠. 이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열왕기상 전체의 아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 아합 왕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아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진 거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던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합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람이거든요. 요람의 뜻은 여호와가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하시야,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딸인데요, 아달랴, 여호와의 크심. 자녀들의 이름이 엄청나죠.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세속주의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아합의 결과가 어떻죠? 아합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그 왕권이 몰락하고 그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너가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어떤 일이, 너네 가문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합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아합은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라는 게 뭐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근데 아합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세벨은 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힘이 좀 없는 상태인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3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예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850명도 다 죽은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듣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죠?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모든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합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왜 갑자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여자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인간의 죄는요 숨어 있어요. 내 안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엘리야 안에도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안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올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는요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지금 어떡하죠?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죠. 막 지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브엘세바는요 남유다 쪽이거든요. 그 엘리야가 있던 곳하고요 굉장히 남쪽, 우리나라 북쪽이잖아요. 북쪽하고 남쪽이 있잖아요. 그 북쪽에서 지금 남쪽 가장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도망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브엘세바의 사환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간 하룻길, 하루 정도를 더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깊이 숨었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이 못 찾게요. 엄청나게 아주 멀리 도망가갖고 더 깊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엄청나게 멀리 도망을 왔는데요. 5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천사가 그를 막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먹을 거를 줘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런데요, 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또 먹고 마시게 해요. 2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쵸?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돕고 있죠? 천사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먹을 것 주고 어루만져갖고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갔죠? 호렙산에 갑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죠?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이 어디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있죠.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디로 올라가죠?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호렙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엘리야가 왔나요? 하나님이 이를 일으켜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를 지금 천사를 보내갖고 막 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왜 호렙산에 오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드디어 호렙산에 가니까 뭐가 들려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좀 이상한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사 다 보내가지고 먹여갖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너가 여기 왜 있니?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지금 여기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다시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8년 전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는요 뭘 선택했냐면 내가 무슨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가도 빠져주고 뒤에서는 군대가 나한테 몰려와서 죽을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딱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죠.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럼 저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하나님 제가요 있잖아요. 지금 이 돈 문제 난리 났고요. 지금 뭐 자녀들 뭐 큰일 났습니다. 저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너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서 그거를 1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잖아. 나 좀 돌봐주셔야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저에게 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너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현실 상황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나는 그걸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이제 어디 성경 말씀으로 좀 찾아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러고 저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는 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미 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그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래요.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8장 2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로마서 9장 20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같은 얘기죠. 모든 하나님의 주권.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가운데 그냥 엘리야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질그릇 조각 같은 그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위치를 엄청나게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가 이렇고요, 내 문제가 이렇고요, 지금 내가 이래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네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강한 바람, 지진, 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내 앞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거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지 않아도 엘리야는요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는데 그걸 계속 일깨워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또 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뭐 어떻게 살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내 자식 좀 어떻게 해주고요. 내 돈 문제, 내 이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한 있죠.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너가 지금 뭐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건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가지고 음식까지 먹여가지고 호렙산에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마무시한 걸 보여줘도 엘리야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잊어버린 망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놓기로 합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하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는데요. 16절 너를 대신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꼭 있잖아요.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를 대신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았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고 나는 그 질그릇 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나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서요. 저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웃기지 마. 너는 너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7,000명을 남겼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찾으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이렇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렇고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끝이야.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이런 나의 끊어지지 않는 이런 자아들 이런 걸로요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요. 맨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을 걱정하고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창고에 재산을 그득그득 채울까 이런 아주 차원이 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그거를 다 기적을 보아도 그거를 다 놓치고 말고 결국 아합의 그 범죄로 그 가문 전체가 왕족이 몰락을 하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엄청나게 끔찍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요 우리의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이거 예전에 저처럼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못 들을까봐 하나님 못 들을까봐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막 더 큰 소리도 해보고요 별짓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가 이렇게 막으셨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엘리야 얘기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걱정,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몇 년 동안 뭐 겪고 있는 송사 문제, 무슨 문제, 뭐 내가 뭐 대학을 어찌 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엘리야는 바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모든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온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 때 우리는요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시편 91편을 계속 읽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것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만 가야죠. 하나님만 붙들고 나의 이런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는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내 자아를 죽이고 이제 예수를 통해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이 모든 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